오늘은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아침 기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새벽에 눈이 떠지면서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데 오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먼저 밀려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감이 가슴을 짓누르던 그 새벽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잘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아침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걱정이었습니까? 오늘 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아이 건강이 걱정되는데, 혼자 이 나이에 이 짐을 어떻게 지나.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점점 기도가 형식이 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평안을 실제로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그 평안을 아침마다 실제로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는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조용한 시골길을 걷는 모습?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일상?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안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 걱정할 일이 없는 상태, 아픔이 없는 상태. 그래서 평안을 얻으려면 먼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평안할 것이고, 돈 걱정이 없어지면 평안할 것이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살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한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문제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할 때, 형편이 좋을 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몸이 아파도, 형편이 어려워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평안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이 주는 방식의 평안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도 평안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상황이 바뀌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의 방식으로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평안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평안을 받는 구체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안 바뀌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 평안을 받는 구체적인 통로가 나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간구입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기도 속에 불평이 가득하면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 형편을 모르십니까? 이런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다 들으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감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저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를 드리실 때 딱 세 가지만 먼저 감사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평안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합니다. 지킨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감사함으로 나아옵니다. 어제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제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감사의 기도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아침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기도를 드리십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밥을 먹기 전?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물론 언제나 기도는 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랐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바란다. 즉, 아침 기도는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루 전체를 기대와 믿음으로 여는 행위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 하루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걱정의 색안경으로 하루 전체를 봅니다. 아침에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면 세상의 불안이 하루 전체를 채웁니다. 그러나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루 전체를 다스리심을 믿는 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침을 당신의 말씀과 평안으로 채우기 원하셔서
이 시간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침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딱 1분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일어날 일들 모두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가슴 위에 올려져 있던 무게가 하나씩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보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분의 손에 맡기는 신뢰의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도 함께 해보십시오. 딱 1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주할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힘으로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고 바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평안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안이 오겠지. 좀 더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기다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주시면 좋겠어요. 주실 수 있으시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미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평안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는 구걸하는 기도이고 하나는 약속을 믿고 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 방에 가보면 선물이 있다. 그런데 자녀가 방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선물이 있으면 좋겠다. 있을까? 혹시 있을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선물은 이미 거기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 믿음의 선언을 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미 내 것이다. 이 선언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오늘 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기초가 있습니다. 평안을 받았는데 금방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로웠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걱정이 다시 밀려오고,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웠는데 전화 한 통에 다시 무거워지고. 왜 그럴까요? 평안의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평안의 기초는 반석이어야 합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감정 위에 평안을 지으면
감정이 흔들릴 때 평안도 흔들립니다. 상황 위에 평안을 지으면 상황이 변할 때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평안을 지으면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그 평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평안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습니다. 긴 구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삽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그 말씀 하나가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한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를 반석 위에 세울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평안이 감정과 상황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번째, 감사는 불안을 몰아내는 영적 무기입니다. 불안과 감사는 같은 마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읽히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감사합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감사합니까? 형편이 어려운데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자리를 잃습니다. 마음 안에 감사가 들어오면 불안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 불안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께 작은 훈련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감사한 것 5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5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날마다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감사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사가 하루 전체를 평안으로 채운다는 것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감사할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제 입술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불안을 몰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번째,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내던지다, 집어 던지다입니다. 조심스럽게 살며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받아가십시오. 제가 내던집니다.
이것이 맡기는 기도입니다. 왜 맡길 수 있습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내 걱정을 받아가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 짐을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가정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그 짐을 지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내던집니다. 받아가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것이 터지면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 그 눈물과 함께 오랫동안 들고 있던 짐이 내려가고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 모든 짐을 주님께 내던집니다. 혼자 들고 버텨왔던 그 무거운 짐들을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당신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분이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분도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하루하루가 두려운 분도 계십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에 눈물을 삼키며 사는 분도 계십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가슴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평안을 오늘 이 아침 부어주시옵소서. 불안에 손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쌓아두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분들의 짐을 받아가시고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안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 아침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꾼다는 것, 평안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 말씀 위에 세워진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감사는 불안을 몰아내는 영적 무기라는 것, 그리고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찾아온다는 것. 이 7가지가 오늘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침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5분도 됩니다. 심지어 1분도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에 당신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침 이 영상을 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그것이 또 하나의 귀한 사역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